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기 모든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세기 모든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따뜻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절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만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5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강론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적과 치유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의 아들과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이 먼저이고 그 후에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사역의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구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갈릴리 지역과 가까워 아마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큰 성읍이었기에 로마에서 파송한 이방인 백부장이 군대와 함께 주둔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파견된 어떤 백부장의 종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하인과 종이라 말하고 요한복음은 신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백부장이 하인이요 종인 중풍병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인데 병명을 중풍병자라 말하지 않고 단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에도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곧 죽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할 수 없지만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길게 기술하고 있기에 보다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요한복음은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종은 바로 양자로 삼은 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아들 삼은 종을 좀 구해달라,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병원 신방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벗들을 보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서 하인이요 아들인 그 종을 낫게 해달라라고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하지만 누가는 벗들을 보내어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종들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부장이 아들로 삼은 하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인 하인이 지금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한 말 중에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란 이 두 가지의 말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삼은 종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나서 백부장은 아마도 곰곰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아마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났던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아마도 보고받았겠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에 나은 것을 그 정확한 사건의 정황을 아마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하여 그의 친구들이 지붕에서 내려서 고침받은 사건도 아마도 보고를 받아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신 말씀도 보고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도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정보와 병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휘관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자신이 정보와 병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의 근거에서 자신의 아들인 종의 병도 그것이 중풍병이든 혹은 죽을 병이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것이거나 몇 다리를 거쳐 얻은 정보였다면 백부장도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모든 정보를 환하게 꿰고 있는 지휘관 혹은 행정관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과 치유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 볼 때에 이것은 마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대 조직의 명령 계통과 똑같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 사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같은 능력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죠. 또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같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마치 군대식의 명령 계통과 동일함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식 명령계통과 동일하기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하인에게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 창조주를 알고 또한 믿고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에게 그가 가진 소원, 아들된 하인을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라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셔서 하인을 고쳐주셨다면 아마도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아니 백부장이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죠.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듣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체험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정확한 알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들었던 이 칭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듣고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백부장처럼 성숙시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주시고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